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믿음의 선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6장을 보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노아가 살던 시대가 죄가 가득하고 수없이 이 죄악들이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합니다. 그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아들인 이 셋의 후손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중반부터 5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둘이 구분하여서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에녹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삶을 살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이 타락하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이 타락이 점점 이 셋의 후손들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결혼한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결혼한 것이 왜 셋의 후손을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한 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생활의 순결, 거룩함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아내를 맞이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을 아내로 맞을 때에 기준으로 삼은 것이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할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어서 결국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셋의 후손들이 타락한 이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6장 4절에 보시면 네피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용사이며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네피림이란 단어가 쓰러뜨리다, 넘어뜨리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봅니다. 즉 이들은 무력과 강포를 통해서 적들을 쓰러뜨리는 장수가 됩니다. 거룩하고 온유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데 앞장서고 마음을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여서 포악을 임삼는 이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좋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시면서는 아주 좋다, 심히 좋다,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그 많은 창세기의 장들을 아주 간략하게 한 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비록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본문이지만 왜 하나님이 노아를 찾으셨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얼마나 당대의 완전한 사람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1장 7절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일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방주의 규격,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노아라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노아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는 큰 방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저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큰 배를 만들고 배를 다 만들면 내가 문을 닫을 거니까 그 전에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다 넣어라. 그러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쉽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노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이 경고를 들었던 그 상황과 그리고 그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판의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른 하늘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40일 주야로 비가 내린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내내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신의 시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고페르 나무를 모으고 역청을 확보합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몇 달, 몇 해에 걸쳐서 고작 바닥 기초를 쌓고 벽을 하나하나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지요. 노아는 그 구경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듭시다.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읍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에 몇 명이 반응합니까?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방주의 벽을 세우고 한 층, 두 층 쌓을 정도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누구 하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예전의 삶을 청산하지도 않고 어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 산 이 모습 이대로, 아니 이보다 더 악하게 내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을 받았을까요? 야, 이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린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도 안 되지.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소일거리 삼아서 배 만드는 걸 거야. 노아,
당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 생각해봐. 불쌍하지 않니? 그들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땅볕에서 그렇게 고생할까? 이런 비난, 비웃음, 조롱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노아는 자신을 향해 내뱉는 그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소리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결말을 알고 있어서 노아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야라고 생각했지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조소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에 든 망치와 톱을 놓고 다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노아는 결국 방주를 만듭니다. 무엇이 결국 그를 방주로 완성하게 만든 것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그가 들은 소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소리, 어제, 그제, 몇 년 전, 지금, 내일 들을 수많은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은 소리는 딱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온 땅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멸하게 될 것이야. 너는 방주를 만들고 너희 가정을 구원해 라는 그 한마디 그 말씀만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소리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우는 알람 소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전화 소리도 들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었고 자동차 소리도 들었고 들려오는 음악 소리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소리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약한 영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거나 아예 다른 소리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귀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인 양 오해하거나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믿음을 깡그리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보고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라고 12명이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의견으로 나누어지죠. 10명의 사람들은 그것은 좋은 곳인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메뚜기처럼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두 의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어느 소리에 그들의 마음을 다 쏟아냅니까? 10명의 정탐꾼들. 그 땅은 좋은 곳이지만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소리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바로 불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집중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호된 훈련을 받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의 1세대들이 다 죽음의 심판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이고 부정적인 소리는 한 개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불평만 내뱉고 있습니까? 왜 기쁨은 없고 짜증만 늘어납니까? 왜 내게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입니까? 얼마 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이 왜 지금 불편합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소리, 믿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은혜도 사라지고 불평만 늘고 짜증만 늘어납니다. 성도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냐면 파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주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소리가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얘기하면 나와 그 사람과의 대화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이야기가 할 때 거기에 귀가 쏙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이야기하는 것이면 내 귀가 거기에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 소리가 귀에 기울여지게 되면 더 이상 상대방과의 소리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누가 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 뭐라고 하지? 모든 집중이 거기에 쏠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기회가 사라집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를 누리며 아무리 슬픔 많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앞뒤가 캄캄하여서 한치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칵테일 파티 효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결국 그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재료 그리고 규격, 활용도를 설명하십니다. 고페르 나무를 사용해서 안팎으로 역청을 만들고 칠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3층으로 만드는데 이를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용량을 보면 15,000톤입니다. 15,000톤. 이제 감이 안 오시죠? 자, 양이 몇 마리 들어갈까요? 이 15,000톤 배 안에 양이 몇 마리 정도 들어가면 여러분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실 겁니다. 몇 마리 들어갈까요?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보다 조금 작은 아주 거대한 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지면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의 부부가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주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창문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창문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위로부터 한 규빗의 창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배의 창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문은 옆에 있지만 방주는 창문이 위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창문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두 번째 특징은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바람을 등지고 갈 수 있는 돛 전혀 없습니다. 이 방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사용했던 그 갈대로 만든 상자, 이것을 테바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주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이 움직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더 깊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그냥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둥둥 떠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방주가 노아와 그 자신,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보존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정죄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하루아침에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말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 노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와서 더 이상 그들이 숨 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후회하지만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몸이 되기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갑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 방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개인의 방주이고 가정의 방주이고 교회의 방주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죄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성도여야 하고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세상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우리는 거룩한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세상을 정죄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죄가 너무나 편만합니다.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세상을 향해서 이거는 죄야,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까? 이제는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것을 모자라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애처로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세상을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로서 거룩한 방주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구원의 방주 만들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서로 사랑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죄를 짓는데 더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겸손과 희생이 있는데 직장에서는 도무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동료들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멸망의 유람선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야라고 말하면서 나 혼자 구원받으면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매번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무병장수의 복, 사업의 복, 이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며 그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힘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줄을 세웁니다. 그 줄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불편하면 어떻게든지 기존의 문화와 형식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취사 선택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시자가 되어서 지적하는 것에 앞서고 있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유람선입니다. 그것도 언제 전복될지 모르는 멸망의 유람선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은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는 열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천국은 나에게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로마서는 열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는 구원의 방주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열광하면서 구원받았다는 것만 누리면서 이미 받은 구원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멸망의 유람선을 타고 있다는 그 위기의 모습들을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만의 구원이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만 좋은 게 좋아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삶의 전 영역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또한 성도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개인이 만들어가야 되는 구원의 방주이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구원의 방주이며 한국 교회가 만들어가야 할 구원의 방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향을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전하고 거두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열매가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제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제대로 구원의 방주로서 산다면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말과 행동으로 제대로 드러난다면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06년 한 청년의사의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동료, 선후배뿐만 아니라 환자들,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고인을 추모합니다. 그는 회진을 돌면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쾌했는데 의사의 간절한 기도가 진심인 것을 알고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 의사가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에게 이 청년 의사는 성경책과 찬양 테이프를 선물로 줍니다.
너무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아내는 밤새 성경을 읽으며 그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경험합니다. 청년 의사는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는 아저씨를 볼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이 아저씨는 평생 이런 의사를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시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편협한 선입견을 가졌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학생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꿈을 심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청년 의사는 고려대학교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돈 없는 환자 대신에 병원비를 내주기도 하고 2000년 전국 의사 파업되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지새면서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켜냅니다. 2006년 33살 33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의사로 청년 모임과 성경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쏟아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소망대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 속에 구원의 방주로 영원토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입술은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구원의 방주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입술은 구원의 방주인 것처럼 말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만,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유람선이 되어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냥 즐기다가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맡은 역할들, 사명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야 됩니다. 멸망의 유람선은 언제 전복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근근히 버텨난다 할지라도 결국 전복될 것이 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멸망의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인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 죽어가는 생명에게 구원의 밧줄을 들이밀고 그들이 그 밧줄을 끌어당겨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